인간은 상상력 그 자체이다. 하느님은 인간이고 우리 안에 존재하며 우리는 그분 안에 존재한다. 인간의 불멸의 몸은 상상력, 곧 하느님이다. 저는 이 책의 첫 부분에 여러 사람의 실제 경험담을 몇 개 실었는데 이를 통해 상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하여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과학은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통해 그 가설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함으로써 발전합니다.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주장도 과학이 이러한 방식을 따르며 제가 드리는 말씀이 진실인지는 직접 경험한 후 결정할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실제로 삶, 그 자체도 상상의 결과입니다. 세인트 앤드류 대학의 모리슨 교수는 블레이크에 대해 이렇게 적었습니다. 블레이크에 따르면 세상은 우리가 상상의 활동으로 알고 있는 것과 동일한 신적 활동에서 비롯된다. 그러면서 블레이크의 사명을 하느님의 가슴, 즉 인간의 상상력 안에서 영원히 확장되고 있는 사념의 세계 속으로, 영혼 속으로 인간의 불멸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세상 어떤 것도 스스로의 힘으로 모습을 드러내거나 존재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적 안정적인 상상의 활동이 사건을 창조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며 또 사건들이 상상의 세상에서 영향을 제공받을 때에만 생명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더글라스 포셋은 상상의 비밀은 신비가들이 찾아 헤매는 풀어야 할 문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최상의 힘, 최상의 지혜, 최상의 행복은 이 아득한 과거의 비밀을 풀어냈을 때 존재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이 상상의 신비를 푼다면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원인 세계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상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인식하는 사람은 지금 자신이 창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것이며 나아가 인생의 드라마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상상에 기반한다는 것을 보다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모든 활동의 근간에는 상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상력이 깨어난 자는 목적을 가지고 활동하며 원하는 것을 창조하거나 그 존재를 유지하기도 하며 원하지 않는 것을 변형시키거나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신의 상상과 인간의 상상은 별개의 두 가지 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 사이의 차이점은 힘의 본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힘의 강렬함에 있습니다. 상상의 힘이 강렬하게 작용한다면 상상의 활동은 곧바로 객관적인 형체를 띠게 됩니다. 반면에 그 힘이 낮게 조율된다면 상상 속의 활동은 시간의 간격을 두고 실현됩니다. 하지만 상상력이 강렬하게 작용하든 약하게 작용하든 상상력이야말로 그곳으로부터 객관적인 것들이 생겨나는 본질적으로 비객관적인 근원입니다. 상상력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물은 없으며 만물은 다양한 상상의 세계의 일부분에 속해 있습니다. 피이테는 객관적 실체는 오직 상상력을 통해 창조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의 인식과 객관적 세계가 별개처럼 보이는 탓에 세상이 상상력에 기원한다는 사실을 종종 잊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상력으로 이루어진 세상이며 우리가 그 사실을 인식하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우리는 상상을 통해 현실을 창조하고 삶의 환경을 만들고 있습니다. 상상력은 인간에게 주어진 귀중한 선물이지만 우리는 그것에 거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의식적으로 상상력이라는 선물을 받아들이고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그 선물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는 현실을 창조할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 힘을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기에 마치 죽은 것처럼 잠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의 핵심인 상상력 속에 살고 있기에 가장 현명한 삶은 상상력을 활용하는 삶입니다. 미래는 인간의 상상 활동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원하는 상상을 자유롭게 불러내 현실로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운명을 지배합니다. 미래는 창조의 과정을 밟아가는 인간 상상력의 활동입니다. 상상은 시인, 예술가, 배우, 강연자뿐만 아니라 과학자, 발명가, 상인, 기술공의 창조력이기도 합니다. 사랑스럽지 않은 이미지를 무분별하게 만들어내는 것에 부정적인 결과는 명확합니다. 반대로 상상력을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는 것 역시 인간으로 하여금 실질적인 경험에 재산을 잃게 만들어 황폐화시킵니다. 해결하기 힘든 문제에 직면했을 때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보다는 이미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상상하는 태도가 훨씬 고귀합니다. 삶은 계속해서 주어지는 문제를 끊임없이 해결하는 과정입니다. 상상은 사건들을 창조합니다. 상상의 활동으로 만들어진 세계는 그 안에 수없이 많은 상반되는 믿음들을 포함하기 때문에 완벽하게 안정적이거나 고정된 상태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난 일은 어제 세워놓았던 질서를 반드시 흔들어 놓습니다. 상상력은 언제나 기존의 평화를 어지럽혀 놓습니다. 외부 세상의 사실에 굴복하거나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현실보다 더 높은 곳에 존재하는 상상의 활동에 최고의 가치를 선언하고 세상 모든 것을 상상력에 굴복시키십시오. 당신의 이상을 상상 속에서 굳게 붙잡으십시오. 당신이 이상을 포기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그 누구도 당신에게서 그것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오직 가치 있고 희망적인 결과만을 상상하십시오. 당신의 내면을 변화시키기 전에 외부의 환경을 변화시키려 하는 것은 자연의 섭리에 대항하는 것입니다. 내면의 변화 없이는 외부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면의 변화를 만들지 않고 당신이 무언가를 한다면 그것은 단지 표면만을 변형시키는 것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것을 상상하면 그 상태와 하나가 되며 그러한 일체감 속에서 당신은 변화된 상상에 맞춰 행동하게 됩니다. 이는 상상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를 초래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한 상태에서 다른 상태로 넘어갈 때 겪는 일시적인 변화는 진정한 변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 상태에 잠시 머문 후 곧 원래 상태로 되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떤 상태가 안정되어 지속적인 기분과 습관적 태도를 형성하게 되면 그 습관적인 상태가 당신의 성격으로 자리 잡는 진정한 변형을 이루게 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비결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에 있습니다. 원하는 상태를 사랑하며 그 상태 안에서 자신을 정신적으로 내려놓아야 하며 더 이상 과거의 상태에 머물지 않아야 합니다. 당신이 사랑하지 않는 것에 자신을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아를 맡기는 비결은 사랑이 더해진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믿음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것처럼 느끼며 자신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실체를 창조할 것이라는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상상은 현실을 창조하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는 반드시 실현될 것입니다. 상상력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새롭게 변형시킬 수 있습니다. 기억과 감각에서 영양분을 받는 상상력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지만 원하는 모습을 상상할 때의 상상력은 광활한 범위의 환상으로부터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며 삶을 창조적으로 만듭니다. 이미지를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다가오는 것은 감각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현재 감각이 받아들이는 인상도 하나의 마음속 이미지일 뿐이며 기억 속 이미지나 소망의 이미지와 다르지 않습니다. 감각이 제공하는 인상이 현실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개인의 상상력이 그 안에서 활동하고 그것으로부터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기억이나 소망을 현실로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상상력이 그것들 안에서 활동하지 않고 그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상상 속의 이미지와 하나가 된다면 창조적으로 변형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이고 소망을 실현하게 될 것이며 또한 당신은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마음속 모든 형상은 형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 자신이 그것과 하나 되어 그 마음속 형상으로부터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것들은 태어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단지 시간이 지나간다면 소망이 현실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원하는 상태를 차지해서 그 상태 안에서 머물 것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원하는 상태 안에 머물지 않는다면 결과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당신은 어떤 하나의 이미지 안에 있으면서 다른 이미지 안에서 일어나는 결과를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상상력은 영적인 감각입니다. 소망이 성취된 상태로 들어가 그 상태가 현실이 되었다고 상상하며 그 장면에 감각적인 생생함과 현실감을 부여하십시오. 장미를 들고 있다고 상상하고 그 향기를 맡아보세요. 장미가 실제로 없어도 그 향기를 느낄 수 있나요? 이는 영적 감각, 즉 상상의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을 통해 내면의 이미지의 생생함을 부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당신의 영적 감각을 활용하여 이미지에 실제 같은 생생함을 부여한다면 모든 것이 당신의 수확을 돕기 위해 모여들 것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진 과정을 돌아본다면 꿈이 현실로 나타나도록 인도했던 사건들이 얼마나 솜씨 좋게 전개되었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상상력이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 고안했던 방법들은 당신이 결코 스스로 생각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현재의 감각에 얽매이지 않고 삶을 변화시키고자 한다면 이미 원하는 모습이 되었다고 상상하며 그 상황에서 느꼈을 감정을 현재 느끼십시오. 아이들이 상상 속에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순수한 상상의 바다에서 당신의 세계를 창조하십시오. 당신의 꿈 안으로 들어가 그것이 현실이라면 할 법한 행동을 마음속에 사십시오. 부자가 꿈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상하는 자가 꿈을 이룬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당신과 소망이 성취된 당신 사이에는 현실이라는 것을 제외하고는 어떤 장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현실 자체도 상상의 창조물입니다. 내면을 바꾸면 현실도 변할 것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과거는 하나의 연속된 구조를 이룹니다. 이것은 여태껏 일어났던 모든 것을 포함하며 마음의 경계 밑에서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과거로 여겨지면서 변경할 수도 없는 굳건히 고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생명을 지니고 있으며 현재와 함께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들을 뒤에 떨쳐버리고 떠날 수는 없습니다. 존재했던 모든 것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과거는 여전히 존재하면서 그 영향을 현재와 미래에 미치고 있습니다. 비록 그것이 먼 과거의 일이라도 인간은 그 기억 속으로 돌아가서 불행의 원인들을 찾아내어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게 과거의 장면들을 원래 그것이 존재했어야 하는 상태로 다시 재현하는 것을 교정이라고 말합니다. 그 교정으로 우리의 과거를 무효로 만들 수 있습니다. 당신의 삶을 바꾼다는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불행의 원인은 교정되지 않은 과거의 장면 속에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는 인간의 구조 전체를 구성하면서 그 안의 내용물들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그 내용물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난다면 현재와 미래에 하나의 변화가 찾아옵니다. 기억할 가치가 있는 것들만 마음속에 간직될 수 있도록 고귀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것을 바로잡고 치유할 필요가 있다면 가장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교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과거라는 것이 현재 안에서 재창조되는 것이라면 과거를 교정하면 그렇게 교정된 과거가 현재 안에서 재창조될 것입니다. 만약 이 말이 거짓이라면 그대의 죄들이 주원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다 라는 성경 속의 주장 역시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거짓이 아닙니다. 기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현재의식과 잠재의식이 일치해야 합니다. 이 일치는 상상력과 믿음을 통해 가능해집니다.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들은 그들의 상상력을 통해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하는 반면 상상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이러한 힘에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의 마음 안에서 미묘한 변화를 만드는 사람이 우리의 양말을 깨고 있는 우리의 어머니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마법 같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면 의도적으로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고 만지고 설명하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은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에게는 단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들은 통제된 상상력을 사용하여 깊은 내면에서 활동하기 때문에 외부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이성의 족쇄에 매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따르고자 하는 유일한 구속은 소망이 성취된 분위기를 제외한 다른 분위기들을 제거하라고 가르치는 신비로운 본능뿐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환경과 조건들을 창조하고자 할 때 유일하게 필요한 마음의 재능은 상상력과 믿음입니다. 의식의 법칙을 성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전적으로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이런 주관적인 믿음을 성공적으로 얻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마음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반발을 잠재워야 합니다. 이것은 객관적 감각이 거부하고 있는 것을 현실로 느끼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에 좌우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믿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상대방이 수동적이거나 당신의 암시에 동의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동의나 인지가 없더라도 기도를 통해 그 사람에게 내면의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그는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의 내면에서 이루어진 명령을 받아들여 외부의 세상 속에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가 텔레파시를 통해 다른 이와 즉각적으로 교류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의식의 기본 법칙입니다.
정신적 교류를 위해 당신은 원하는 상대를 마음으로 부릅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고 마치 현실에서 누군가의 주의를 끌기 위해 이름을 크게 부르듯이 상대방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릅니다. 상대방이 답하는 것을 상상하고 마음속으로 상대방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당신이 그 사람으로부터 듣고 싶은 것을 평상시 대화투로 말하는 것을 상상합니다. 마음속에서 그에게 답하고 당신이 그의 좋은 소식을 목격했을 때 기쁨을 표현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마치 현실처럼 뚜렷하게 듣고 그 새로운 소식에 짜릿함을 느꼈다면 다시 객관적인 의식 상태로 돌아옵니다. 마음속 대화는 그것이 확인한 것을 반드시 깨우게 됩니다. 그대가 명하는 것은 이루어질 것이다. 마음 안에서 이루어진 대화가 현실이라는 실체의 옷을 입기 위해 어떤 강한 의지를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대화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뚜렷한 생각과 뚜렷한 느낌을 지니면 됩니다. 믿음과 의지가 충돌하면 항상 믿음의 승리로 끝납니다. 만군의 주가 말씀하시기를 힘으로도 아니요 능력으로도 아니며 오직 나의 영에 의해서다.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닙니다. 진실이라 믿는 것을 끌어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적인 대화 속으로 들어가서 실제 전화로 대화를 할 때처럼 현실이라는 느낌을 부여하세요. 만약 그대가 믿는다면 모든 것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그대에게 말하니 그대가 구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그대가 기도할 때 이미 받았다고 믿어라. 그러면 그것들은 그대에게 주어질 것이다. 당신이 결과에 서 있다면 그것들은 스스로를 세상에 드러낼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어떤 지혜로운 자의 해결책도 결과에 서 있는 것보다 더 완벽하고 효과적일 수는 없습니다. 당신이 친구에게 바라던 소망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속으로 말하십시오. 상상력은 모든 것이 자라나는 태초의 공간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만물이 형체의 옷을 입게 만드는 진료입니다. 잠재된 상태로 의식의 깊은 곳 안에 있는 것들은 상상력에 의해 형체를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약이나 성스러운 물건 혹은 성스러운 장소가 치료의 힘을 발휘했다고 믿고 있지만 그것들은 모두 상상력과 믿음이 준 결과일 뿐입니다. 치료의 효과를 주는 본질은 그것들 안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인 정신 안에 존재합니다. 문자는 생명을 빼앗고 영은 생명을 준다. 암시를 통해서 잠재의식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믿고 있는 것이 진실이든 거짓이든 모두 동일한 결과를 얻습니다. 의학 이론이나 혹은 유물이나 신성한 장소에 대한 성직자들의 주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환자의 잠재의식은 건강에 대한 암시를 특정 조건에 맞춰 받아들이고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는 즉시 건강을 실현하려고 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그대의 믿음에 따라서 그것들은 그대에게 이루어졌다. 어떤 상태를 확신에 차서 기대하는 것은 현실로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치료될 것이라는 확신으로 기대하면 다른 의학적인 치료가 하지 못하는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환자가 의학이나 전통적인 믿음에 의문을 갖는다면, 즉, 그 이론이 정말 진실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생겨서 모순되는 암시를 갖는다면 치료는 항상 실패합니다. 감정을 잘 느끼지 못하거나 지나치게 이성적인 것도 기도에 방해가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감각이 부정하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자신을 믿게 하려고 강요하면 더 큰 의심만 일으킬 뿐입니다. 이러한 반대 암시를 피하기 위해 환자가 자신에게 주어진 암시를 모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른 사람의 행동을 치유하거나 영향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침묵의 치료 또는 원격 치료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환자가 자신에게 어떤 암시가 주어진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면 암시하는 것과 모순되는 믿음을 만들어낼 가능성은 없습니다. 환자를 위해서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는지 환자 본인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의 사고 과정을 고려할 때 환자는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모르는 편이 더 낫습니다. 객관적인 마음이 암시를 아예 모르고 있을수록 잠재적인 마음은 자신의 역할을 더 잘 해냅니다. 환자의 잠재의식은 암시를 받아들이고는 그 생각을 스스로 했다고 여깁니다. 이것은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원인들을 알지 못한다는 스피노자의 주장이 진실임을 보여줍니다. 잠재의식은 우주의 관리자입니다. 잠재의식을 사용하는 사람은 생각과 느낌을 통해 잠재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태는 내면에 있는 잠재의식의 진동이 외부로 표현된 진동하는 결과물입니다. 잠재의식의 진동은 상응하는 진동을 당신에게서 깨어나게 만드는 진동하는 원인입니다. 훈련된 사람들은 잠재의식의 진동이 자신이 원하는 상태와 일치하지 않는 한 그것이 내부에서 원인으로 자리 잡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훈련된 사람은 가역성의 법칙을 이해해서 사랑스럽고 듣기 좋은 것만을 상상하고 느껴 자신의 세상에 그것을 비춰냅니다. 자신 안에서 깨어난 아름다운 상상은 다른 이들 안에서 그것과 비슷한 것을 반드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마음이 훈련된 사람은 구세주를 특정 인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현재의 상태로부터 구원해줄 특정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병든 이에게는 건강이 구세주입니다. 배고픈 이에게는 음식이 구세주입니다. 목마른 이에게는 갈증을 해소해줄 물이 구세주입니다. 훈련된 자는 소망이 성취되었다는 느낌을 사실로 받아들여 구세주와 함께 걸어나갑니다. 모든 변화를 일으킨 에너지는 가역성의 법칙에 의해 어떤 특정한 느낌을 현실의 상태로 변화시킵니다. 그는 결코 수확하기 위해 4개월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만약 4개월이 되기 전에 자신 안에서 수확의 기쁨을 일깨워낸다면 그 기쁨은 지금 당장 수확을 하게 만들 것입니다. 바로 지금이 보잘것없는 것들에게 아름다움을, 슬퍼하는 것들에게 기쁨을, 시리에 빠진 영들에게 찬양의 말을 주어야 할 때이다. 그것은 영광에 찬 주께서 심은 올바름의 나무라고 불릴 것이다.